저절로 재물과 복덕이 쌓이는 부처님의 지혜. 제1장. 복은 쫓는 것이 아니라 쌓이는 것이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아무리 애써도 늘 부족하고 어떤 사람은 특별히 욕심내지 않아도 재물과 복덕이 자연스럽게 모일까요? 부처님께서는 이 질문에 아주 분명하게 답하셨습니다. 복은 쫓아서 얻는 것이 아니라 삶의 태도 속에서 저절로 쌓이는 것이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재물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복을 욕심이라 말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저절로 쌓이는 재물과 복덕의 길 그 지혜를 조용히 그러나 깊이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흔히 재물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돈이 있어야 마음이 편해진다. 형편이 나아지면 수행도 기도도 잘 된다. 하지만 부처님은 그 순서를 거꾸로 보셨습니다. 마음이 바르면 삶이 바르고 삶이 바르면 재물 또한 바르게 따른다. 이 말은 곧 재물은 결과이지 출발점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부처님 당시에도 가난한 사람이 있었고 부유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부유함 자체를 문제 삼지 않으셨습니다. 문제 삼으신 것은 오직 하나 그 재물이 어떤 마음에서 비롯되었는가였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 한 장자가 찾아옵니다. 그는 말합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재산이 많지만 늘 불안합니다. 언제 잃을지 모르겠고 누군가 빼앗아갈까 두렵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웃으시며 말씀하십니다. 그대는 재물을 가진 것이 아니라 재물에게 붙잡혀 있구나. 이 말 한마디가 우리 마음을 깊이 찌릅니다. 진짜 복은 가진 것의 양이 아니라 가진 것을 대하는 마음의 상태입니다. 부처님은 복덕을 아주 명확하게 정의하셨습니다. 복덕이란 운이 아니라 우연이 아니라 전생의 미신 같은 것도 아닙니다. 복덕은 반복된 선택의 결과입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그럼 복은 어떻게 쌓입니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시하고 말이 바르고 마음이 어질면 복은 그림자처럼 따른다. 여기서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그림자처럼 따른다. 그림자는 앞서서 오지 않습니다. 잡으려 하면 사라집니다. 그러나 몸이 바르면 늘 함께합니다. 복도 그렇습니다. 이 장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복을 목표로 살면 복은 멀어지고 바른 삶을 살면 복은 따라온다. 사람이 재물을 얻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애써서 끌어당기는 재물이고 다른 하나는 저절로 흘러들어오는 재물입니다. 애써서 끌어당긴 재물은 늘 긴장과 두려움을 남깁니다. 그러나 저절로 흘러들어오는 재물은 마음을 편안하게 합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길은 언제나 후자였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이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재물과 복덕이 저절로 쌓이는 삶이 되는가? 부처님은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욕심으로 시작하지 말라. 욕심에서 시작된 일은 아무리 돈이 되어도 마음을 마르게 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탐욕은 끝이 없고 끝없는 것은 반드시 고통을 낳는다. 둘째, 사람을 남기라. 재물보다 사람을 남기는 삶을 살면 재물은 뒤늦게라도 반드시 돌아옵니다. 사람의 인연은 가장 오래 남는 복덕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라. 감사는 복덕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부처님은 감사하지 못하는 마음을 이미 가난한 마음이라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진실과 마주합니다. 재물이 늘어나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이 재물을 불러온다. 이 영상이 끝날 때쯤 여러분은 돈에 대한 생각이 바뀔 것입니다. 재물에 대한 두려움이 조금씩 풀릴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이런 마음이 들게 될 것입니다. 아, 복은 이미 내 삶 속에서 조용히 쌓이고 있었구나. 지금 이 순간 조용히 자신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나는 욕심으로 선택하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사람을 남기고 있는가? 나는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고 있는가? 이 세 가지만 바로 서도복덕의 흐름은 이미 바뀌기 시작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씨앗을 심는 자는 열매를 재촉하지 않는다. 다만 바른 계절을 기다릴 뿐이다. 지금 여러분은 이미 씨앗을 심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듣는 이 시간 자체가 복덕의 씨앗입니다. 제2장. 재물이 머무는 사람의 마음 구조.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돈은 있다가도 없어진다. 재물은 원래 내 것이 아니다. 들어와도 금방 빠져나간다. 그러나 부처님은 재물의 흐름을 운이나 팔자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부처님은 재물이 머무는 곳과 재물이 떠나는 곳을 아주 분명히 구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재물은 그 사람의 마음 상태를 보고 머무를 곳을 정한다. 이 말은 아주 깊은 뜻을 담고 있습니다. 재물은 사람을 따라가지 않는다. 재물은 마음의 구조를 따라간다. 같은 돈을 벌어두었던 사람은 점점 안정되고 어떤 사람은 항상 불안합니다. 같은 수입인데 두었던 사람의 삶에는 여유가 있고 어떤 사람의 삶에는 늘 모자람만 남습니다. 그 차이는 지식이 아닙니다. 능력이 아닙니다. 마음의 구조입니다. 부처님은 재물이 머무는 마음에는 공통된 4가지 구조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 장에서는 그 4가지 중가장 첫 번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구조를 먼저 이야기하겠습니다. 1. 재물이 머무는 첫 번째 마음. 흐름을 막지 않는 마음. 부처님은 재물을 물에 비유하셨습니다. 물은 고이면 썩고 막으면 넘치고 흐르면 맑아집니다. 재물도 그렇습니다. 재물이 오래 머무는 사람은 돈을 꽉 붙잡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돈을 오래 붙잡으려는 사람일수록 돈은 빨리 떠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은 소유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상실을 앞당긴다. 이 말이 지금 여러분 마음에 어떻게 들리십니까? 재물이 머무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돈은 내 손에 잠시 머무는 인연이다. 그래서 쓸 때 쓸 줄 알고 낼 때 낼 줄 알고 베풀 때 베풀 줄 압니다. 반대로 재물이 머물지 못하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내 거야. 절대 놓치면 안 돼. 그 순간부터 돈은 짐이 되고 두려움이 되고 마음을 갉아먹기 시작합니다. 부처님은 돈을 대하는 태도를 그 사람의 수행 수준으로 보셨습니다. 이 재물이 머무는 두 번째 마음. 감사로 시작하는 마음. 부처님은 재물의 출발점 이 노력이 아니라 감사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우리를 당황하게 만듭니다. 감사한다고 돈이 생기나요? 부처님의 답은 이렇습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마음은 이미 가난한 마음이다. 재물이 머무는 사람은 지금 가진 것에 늘 감사할 줄 압니다. 크지 않아도 많지 않아도 완벽하지 않아도 지금 이만하면 충분합니다라고 말할 줄 압니다. 이 마음이 생기는 순간 삶의 에너지가 바뀝니다. 부족에서 충만으로 결핍에서 안정으로. 이 에너지의 변화가 재물의 흐름을 바꿉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감사는 복덕의 문을 여는 첫 인사다. 3. 재물이 머무는 세 번째 마음. 사람을 잃지 않는 마음. 부처님은 재물보다 먼저 인연을 보라고 하셨습니다. 재물은 사람을 통해 들어오고 사람을 통해 나갑니다. 재물이 머무는 사람은 돈 앞에서 사람을 잃지 않습니다.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관계를 버리지 않고 눈앞의 이익보다 신뢰를 지킵니다. 부처님은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잃고 얻은 재물은 오래 머물지 않는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돈 때문에 멀어진 인연 말 한마디 때문에 끊어진 관계. 그때 얻은 이익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재물이 머무는 사람은 언제나 이렇게 선택합니다. 돈은 다시 벌 수 있어도 사람은 다시 얻기 어렵다. 이 선택이 쌓이면 재물은 다른 길로 돌아서라도 다시 찾아옵니다. 4. 재물이 머무는 네 번째 마음. 조급하지 않은 마음. 부처님은 조급함을 가장 큰 가난이라 하셨습니다. 조급한 마음은 늘 비교합니다. 늘 불안합니다. 늘 앞당기려 합니다. 이 마음 상태에서는 재물이 들어와 도머물지 못합니다.
재물이 머무는 사람은 속도가 느려 보일지 몰라도 방향이 바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빠름은 길을 단축하지 못한다. 바름만이 길을 완성한다. 지금 이 말을 마음속으로 한번 되뇌어 보십시오. 재물은 노력보다 마음의 상태를 먼저 본다. 돈을 잡으려 하지 말고 흐름을 열어라. 감사, 인연, 여유의 세 가지가 갖춰지면 재물은 머물 자리를 찾는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부처님 경전에 실제로 등장하는 재물과 복덕을 동시에 키우는 보시의 지혜, 특히 돈이 없어도 복이 쌓이는 보시했는데 오히려 더 풍요로워지는 이유를 아주 구체적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제3장. 돈이 없어도 복이 쌓이는 부처님의 보시법.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시는 돈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지금은 형편이 어려워서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하겠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 생각 자체 가복의 흐름을 막는다고 하셨습니다. 부처님은 보시를 재물이 많은 사람의 덕목으로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진 것이 적을수록 보시는 더 큰 복덕이 된다. 이 말은 우리의 상식을 완전히 뒤집습니다. 보시는 금액이 아니라 방향이다. 부처님은 보시를 얼마를 주느냐로 판단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디서 나왔는가, 어떤 마음으로 내었는가, 이 두 가지만 보셨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 한 여인이 다가옵니다. 그녀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아주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녀가 내놓은 것은 겨우 한 줌의 곡식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보시를 보며 마음속으로 웃었습니다. 저게 무슨 보시야? 그러나 부처님은 그 보시를 가장 귀하게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보시는 1000개의 황금보다 무겁다. 왜일까요? 그 곡식은 남아서 낸 것이 아니라 아껴야 할 것을 내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이 가르치신 세 가지 보시. 부처님은 보시를 돈으로만 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나누셨습니다. 1. 재물보시. 돈, 물건, 음식.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금액이 아니라 기쁜 마음입니다. 억지로 내면 복덕은 반으로 줄어듭니다. 2. 법보시. 따뜻한 말 한마디 위로 지혜의 나눔. 부처님은 법보시를 재물보시보다 더 큰 공덕이라 하셨습니다. 3. 무해보시. 두려움을 없애주는 보시. 불안한 사람 곁에 조용히 있어주는 것, 판단하지 않고 들어주는 것. 이것이 가장 깊은 보시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돈이 없어도 보시는 언제나 가능하다. 보시가 재물을 부르는 이유. 사람들은 묻습니다. 왜 보시하면 오히려 더 풍요로워질까요? 부처님의 답은 아주 명확합니다. 보시는 나는 부족하다는 마음에서 나는 나눌 수 있다는 마음으로 의식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이 의식의 전환이 삶의 에너지를 바꿉니다. 부족의 에너지 끌어당김, 풍요의 에너지 흘러들어옴. 재물은 이 에너지를 정확하게 읽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보시는 재물을 밖으로 내보내는 행위가 아니라 복덕을 안으로 들이는 행위다. 보시가 어려운 진짜 이유. 보시가 어려운 이유는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두려움 때문입니다. 혹시 더 필요해지면 어떡하지? 나만 손해보는 건 아닐까? 이 두려움이 마음을 움츠리게 하고 재물의 흐름을 막습니다. 부처님은 두려움 없는 보시를 가장 큰 수행으로 보셨습니다. 보시는 곧 미래의 나에게 보내는 선물이다. 부처님은 업의 법칙으로 보시를 설명하셨습니다. 지금 내는 것은 지금의 내가 아니라 미래의 나를 위한 것이다. 오늘의 작은 보시는 내일의 안정이 되고 오늘의 따뜻한 말은 내일의 도움으로 돌아옵니다. 이것이 인과의 법칙이며 복덕의 작동 방식입니다. 보시는 가진 사람만의 선택이 아니다. 보시는 돈보다 마음의 방향이다. 나눌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순간 재물은 머물 준비를 한다. 지금 이 순간 이 말을 듣고 있는 여러분에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의 형편을 보지 말고 지금의 마음을 보아라. 다음 장에서는 아주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주제,
왜 착하게만 사는 사람은 오히려 가난해지는가? 그리고 부처님이 말한 지혜 있는 선함에 대해 아주 현실적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제4장. 착함이 아니라 지혜가 재물을 부른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마음을 품고 살아갑니다. 나는 남 속이지 않았는데, 나는 성실하게 살았는데, 나는 남에게 피해준 적이 없는데. 그런데도 삶은 쉽지 않습니다. 재물은 늘 빠듯하고 여유는 좀처럼 오지 않습니다. 이때 사람들은 마음속으로 묻습니다. 왜 착하게만 산 나는 이렇게 힘든가요? 부처님은 이 질문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아주 정확하게 짚어주셨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선함에는 두 가지가 있다. 지혜 있는 선함과 지혜 없는 선함이다. 이 말은 우리 삶을 정면으로 흔듭니다. 지혜 없는 착함이 만드는 가난. 지혜 없는 착함은 대개 이런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싫은데도 거절하지 못하고, 손해를 봐도 참고, 이용당해도 괜찮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겉으로 보면 아주 착해 보입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이런 착함을 짜기를 해치는 선행이라 부르셨습니다. 부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해치며 베푸는 것은 올바른 보시가 아니다. 왜일까요? 자기 마음을 속이면서 하는 선행에는 늘 분노와 억울함이 쌓이기 때문입니다. 이 감정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도 마음 깊은 곳에서 에너지를 탁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재물은 이 탁한 에너지를 아주 민감하게 피해갑니다. 지혜 있는 선함이란 무엇인가? 부처님이 말한 지혜 있는 선함은 아주 분명합니다.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선함. 지금도 편하고 미래도 편한 선택. 마음에 후회가 남지 않는 보시. 지혜 있는 선함은 반드시 경계를 포함합니다. 부처님은 경계 없는 자비를 결코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의 제자가 묻습니다. 세존이시여, 모든 일을 돕는 것이 자비 아닙니까? 부처님은 고개를 저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돕지 말아야 할 때 돕는 것은 자비가 아니라 어리석음이다. 이 한 문장은 우리 삶에 아주 큰 울림을 줍니다. 재물이 따르는 사람의 공통된 태도. 재물이 오래 머무는 사람은 결코 냉정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해야 할 도움과 멈춰야 할 희생을 구분합니다. 이들은 이렇게 말할 줄 압니다. 이건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선입니다. 이건 제 삶을 무너뜨리는 선택입니다. 이 말은 이기심이 아닙니다. 지혜입니다. 부처님은 지혜를 이렇게 정의하셨습니다. 지혜란 지금의 결과와 미래의 결과를 함께 보는 눈이다. 왜 지혜 있는 사람에게 재물이 오는가? 지혜 있는 사람은 돈을 함부로 쓰지 않지만 필요할 때는 과감하게 씁니다. 지혜 없는 사람은 쓸데없는 곳에 쓰고 정작 써야 할 곳에서는 두려워합니다. 재물은 이 선택의 차이를 정확히 기억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혜 없는 선행은 공덕을 깎고 지혜 있는 선행은 공덕을 쌓는다. 혹시 지금까지 여러분은 이런 삶을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늘 양보만 하고, 늘 참기만 하고, 늘 뒤로 물러섰던 살.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런 말이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왜 나만 손해보는 것 같지? 부처님은 이 마음을 그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부처님의 분명한 가르침.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 자는 누구도 온전히 도울 수 없다. 이 가르침을 오늘 이 순간 가슴에 새기십시오. 나를 살리는 선택이 결국 가장 큰 복덕이다. 이 장의 핵심 가르침. 착함만으로는 재물이 머물지 않는다. 지혜가 없는 선행은 오히려 삶을 소모시킨다. 지혜 있는 선함은 복과 재물을 함께 키운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아주 중요한 주제로 들어갑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재물을 지키는 사람의 하루 습관.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던 그러나 삶을 실제로 바꾸는 아주 구체적인 수행과 일상의 연결을 다음 장에서 풀어드리겠습니다. 제5장. 재물을 지키고 키우는 사람의 하루 수행.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돈을 버는 게 어렵지 지키는 건 쉬운 거 아니야? 그러나 부처님은 정반대로 말씀하셨습니다. 재물을 얻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더 큰 수행이다. 실제로 보면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은 돈을 벌 줄은 알지만 그 돈이 자신의 삶을 통과해 어디로 흘러가는지는 모릅니다. 부처님은 재물이 머무는 사람에게는 공통된 하루의 구조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 장에서는 부처님 가르침을 바탕으로 하나로 수행의 흐름을 아침, 낮, 저녁으로 나누어 차분히 살펴보겠습니다. 아침 수행. 하루의 첫 마음이 재물의 방향을 정한다. 부처님은 하루의 시작을 아주 중요하게 보셨습니다. 첫 생각이 그날의 업을 만든다. 재물이 머무는 사람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돈 걱정이네, 이번 달도 빠듯하겠지. 대신 아주 짧지만 분명한 마음을 세웁니다. 아침 1분 수행. 오늘도 내가 가진 것으로 충분히 살겠습니다. 오늘의 선택이 내 삶을 해치지 않게 하겠습니다. 이 1분의 마음이 하루의 소비, 말, 선택을 완전히 바꿉니다. 부처님은 불안한 마음으로 시작한 하루에는 재물이 흘러나갈 구멍이 많다고 하셨습니다. 낮의 수행. 돈을 쓰는 순간이 곧 수행이다. 낮에는 우리는 수많은 선택을 합니다. 사야 할지, 참아야 할지, 도와야 할지, 거절해야 할지. 부처님은 이 순간들을 모두 수행의 자리로 보셨습니다. 낮의 3초 점검 수행. 무언가 돈을 쓰기 전 혹은 누군가의 부탁을 받았을 때 마음속으로 이 질문 하나만 던지십시오. 이 선택이 나를 가볍게 하는가, 무겁게 하는가? 이 질문은 탐욕과 지혜를 정확히 구분해 줍니다. 재물이 머무는 사람은 싸서가 아니라 필요해서 씁니다. 미안해서가 아니라 기꺼워서 돕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꺼움 없는 행위는 공덕이 되지 않는다. 저녁 수행. 하루를 정리하지 않으면 재물도 흩어진다. 하루가 끝날 때 재물이 머무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의 수행을 합니다. 그것은 자기 점검입니다. 저녁 3분 수행. 잠들기 전이 3가지만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1. 오늘 필요 없는 욕심으로 쓴 것은 없었는가? 오늘 마음에 남는 후회는 어떤 선택에서 비롯되었는가? 오늘 고마웠던 순간은 무엇이었는가? 이 질문을 매일 반복하면 놀라운 변화가 생깁니다. 돈의 흐름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무엇이 새는지 어디서 막아야 하는지 알게 됩니다. 부처님은 이를 지혜의 축적이라 부르셨습니다. 재물이 쌓이는 사람의 하루 요약. 아침에는 불안을 내려놓고 시작한다. 낮에는 돈을 수행처럼 쓴다. 저녁에는 선택을 되돌아본다. 이 하루가 반복되면 삶의 구조가 바뀝니다. 재물은 더 이상 우연이 아니라 습관의 결과가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발음이 큰 복덕을 만든다. 지금 이 장을 듣고 있는 여러분은 이미 수행을 시작한 것입니다. 아직 통장에 변화가 없더라도 마음의 구조는 이미 바뀌고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아주 많은 분들이 조용히 마음에 품고 있는 질문, 기도를 하면 정말 재물이 바뀌는가? 부처님이 말씀하신 재물과 기도의 진짜 관계를 아주 깊이 있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이 하루 수행의 공덕이 지금 이 영상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의 안정과 지속적인 풍요로 회양되기를 발언합니다. 제6장. 재물과 기도. 부처님은 무엇을 기도하라 하셨는가? 사람들은 기도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돈 좀 벌게 해주세요. 형편 좀 나아지게 해주세요. 이번만 잘 풀리게 해주세요. 그러나 부처님은 이 기도를 그대로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부처님은 기도의 대상보다 기도하는 마음의 방향을 먼저 보셨습니다. 부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는 기도는 욕망을 키우고 바라는 기도는 두려움을 키운다. 이 말은 우리에게 큰 충격을 줍니다. 그렇다면 부처님은 기도를 부정하셨는가? 아닙니다. 부처님은 기도를 부정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잘못된 기도를 경계하셨습니다.
부처님이 가르치신 기도는 달라가 아니라 바뀌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부처님식 재물 기도의 핵심. 부처님은 재물과 관련된 기도를 이렇게 바꾸어 말씀하셨습니다. 재물을 달라 하지 말고 재물을 다룰 수 있는 마음을 달라 하라. 이 한 문장이 기도의 방향을 완전히 바꿉니다. 재물이 바뀌는 기도의 구조. 부처님이 가르치신 기도는 항상 세 단계를 거칩니다. 1. 첫 번째 기도. 나를 먼저 보게 해주십시오. 부처님은 외부를 바꾸기 전에 내부를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이 기도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제가 지금 어떤 두려움으로 돈을 바라보고 있는지 보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는 불안을 줄이고 재물에 대한 집착을 부드럽게 풀어줍니다. 이 두 번째 기도. 바른 선택을 하게 해주십시오. 부처님은 결과보다 선택을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이익 앞에서 양심을 잃지 않게 하시고 손해 앞에서 두려움에 휘둘리지 않게 하소서. 이 기도는 돈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기준을 만들어줍니다. 세 번째 기도. 이미 받은 것에 감사하게 하소서. 부처님은 기도의 끝을 항상 감사로 맺으셨습니다. 이미 주어진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십시오. 이 기도가 완성될 때 마음은 부족에서 벗어나 충만으로 이동합니다. 재물은 이 상태를 가장 좋아합니다. 왜 이 기도가 재물을 바꾸는가? 이 기도는 돈의 양을 즉시 바꾸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돈을 대하는 태도를 완전히 바꿉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태도가 바뀌면 인연이 바뀌고 인연이 바뀌면 결과가 바뀐다. 기도는 하늘을 설득하는 행위가 아니라 자기 삶의 방향을 고정하는 수행입니다. 재물 기도의 올바른 시간. 부처님은 기도를 밤이 아닌 아침과 저녁에 권하셨습니다. 아침에는 방향을 정하고 저녁에는 마음을 정리합니다. 짧아도 괜찮습니다. 진심이면 충분합니다. 이 장의 핵심 가르침. 재물을 달라고 기도하지 말라. 재물을 다룰 마음을 달라 기도하라. 기도는 결과가 아니라 선택을 바꾸는 힘이다. 지금 이 순간 이 기도를 마음속으로 한번 따라 해보십시오. 제가 가진 것을 지혜롭게 쓰게 하시고 두려움이 아닌 믿음으로 선택하게 하소서. 이 기도가 반복되면 삶은 아주 조용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변하기 시작합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모든 가르침을 하나로 묶는 아주 중요한 주제, 전생의 업 현생의 선택 재물은 어디서 시작되는가를 부처님 경전과 함께 깊이 있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이 기도의 공덕이 지금 이 영상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의 안정과 흔들림 없는 풍요로 회양되기를 발언합니다. 제7장. 업과 재물. 부처님은 왜 지금을 보라 하셨는가? 사람들은 재물이 막힐 때 이렇게 말합니다. 전생 업이 안 좋았나 봐. 팔자가 이런가 보다. 나는 원래 돈복이 없는 사람이야. 이 말은 위로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스스로를 묶는 말입니다. 부처님은 이 생각을 가장 경계하셨습니다. 부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의 업은 핑계가 될 수 없다. 지금의 선택이 내일의 업이 된다. 업이란 무엇인가? 부처님이 말씀하신 업은 신비한 형벌이 아닙니다. 업은 아주 단순합니다. 반복된 선택의 흔적입니다. 어떻게 생각했는가? 어떻게 말했는가? 어떻게 행동했는가? 이것이 쌓여 지금의 삶이 됩니다. 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의 형편은 과거의 선택이 만든 결과이지만 미래의 형편은 지금의 선택이 만듭니다. 부처님은 업을 운명으로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업을 아는 자는 절망하지 않는다. 바꿀 수 있음을 알기 때문이다. 왜 사람들은 전생업을 붙잡는가? 사람이 전생업을 붙잡는 이유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내가 잘못 선택했다는 사실보다 어쩔 수 없었다는 말이 더 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이 편안한 변명을 자비롭게 끊어내셨습니다. 재물업을 바꾸는 단 하나의 기준. 부처님은 재물과 관련된 업을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재물의 업은 베푼 것과 취한 것으로 결정된다.
베푼 것이 많으면 흐름이 열리고 취한 것이 많으면 흐름이 막힙니다. 이것은 전생 현생을 가리지 않습니다. 지금도 그대로 작동합니다. 나는 가난하게 태어났다는 생각의 함정. 부처님은 출신, 배경, 집안을 재물의 원인으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가난하게 태어난 사람이 부유해질 수 있고 부유하게 태어난 사람이 가난해질 수 있는 이유는 업이 고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의 조건이 아니라 살아가는 방향으로 판단된다. 업을 바꾸는 가장 빠른 방법. 부처님은 업을 바꾸는 방법을 아주 현실적으로 가르치셨습니다. 일말부터 바꾸라. 나는 돈복이 없다 이 말은 가장 빠르게 재물 업을 막는 말입니다. 부처님은 말을 업의 씨앗이라 하셨습니다. 이 작은 선택을 바꾸라. 업은 큰 결심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불필요한 소비 하나 줄이고, 감정적 선택 하나 멈추고, 감사 한 번 더 하는 것. 이것이 업을 실제로 움직입니다. 삶 지금을 존중하라. 부처님은 지금 이 순간을 가장 큰 수행처라 하셨습니다. 지금을 가볍게 쓰는 자는 미래를 무겁게 산다. 이 장의 핵심 가르침. 업은 운명이 아니다. 업은 방향이다. 지금의 선택이 재물의 미래를 결정한다. 지금 이 영상을 듣고 있는 바로 이 순간 여러분은 이미 업을 바꾸고 있습니다. 이 가르침을 듣고 마음을 돌이킨 것 자체가 새로운 업의 시작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제 감정의 가장 깊은 곳으로 들어갑니다. 재물과 감정 외 불안한 사람에게 돈은 머물지 않는가. 돈보다 먼저 다스려야 할 마음의 진짜 문제를 부처님의 시선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이 업 전환의 공덕이 지금 이 영상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의 새로운 흐름과 가벼운 미래로 회향되기를 발언합니다. 제8장 재물과 감정 불안을 내려놓는 부처님의 마음법.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돈이 없어서 불안해요. 형편이 나아지면 마음도 편해질 거예요. 그러나 부처님은 이 말을 거꾸로 보셨습니다. 부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불안이 사라져서 형편이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불안이 사라질 때 형편이 바뀐다. 왜 불안한 사람에게 재물은 머물지 않는가? 재물은 안정된 그릇을 좋아합니다. 부처님은 마음을 그릇에 비유하셨습니다. 불안한 마음은 늘 흔들립니다. 흔들리는 그릇에 물을 부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부어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재물도 같습니다. 불안한 마음에는 들어와 도머물지 못합니다. 불안의 정체. 부처님은 불안을 미래에 대한 집착이라 하셨습니다. 아직 오지 않은 일을 미리 끌어와 지금을 무너뜨리는 마음. 혹시 실패하면 어떡하지? 또 잃으면 어떡하지? 이번에도 안 되면. 이 생각들이 마음을 계속 흔듭니다. 부처님은 이 상태를 가난한 마음이라 부르셨습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마음이 이미 빚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이 가르치신 불안 다스림의 3단계. 부처님은 불안을 억누르지 말라 하셨습니다. 억누르면 더 커지기 때문입니다. 대신 알아차리고 내려놓고 머무르지 말라 가르치셨습니다. 1. 알아차림. 아, 지금 내가 불안하구나. 불안이 올라올 때 부처님은 이렇게 하라 하셨습니다. 불안하다라고 마음속으로 조용히 말하라. 이 말 한마디가 불안과 나를 분리시킵니다. 이 내려놓기. 이 불안은 사실이 아니다. 불안은 생각이지 현실이 아닙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생각은 사실이 아니라 지나가는 현상이다. 이 말을 마음속으로 되뇌십시오. 3. 머무르지 않기. 지금 할 수 있는 것만 하라. 부처님은 불안을 느낄 때 미래를 보지 말고 지금의 한 걸음만 보라 하셨습니다. 오늘 할 수 있는 일 하나. 오늘 지킬 약속 하나. 오늘 감사할 것 하나. 이것이 불안을 줄이고 재물의 흐름을 안정시킵니다. 불안을 줄이면 재물이 들어오는 이유. 불안이 줄어들면 선택이 달라집니다. 충동 구매가 줄고, 감정적 소비가 멈추고, 조급한 결정이 사라집니다.
부처님은 이를 지혜의 회복이라 하셨습니다. 부처님의 짧은 불안 정화 기도. 아직 오지 않은 일로 지금을 무너뜨리지 않게 하소서.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게 하소서. 이 기도는 재물을 부르는 기도가 아니라 재물이 머물 수 있는 마음을 만드는 기도입니다. 이 장의 핵심 가르침. 재물은 안정된 마음을 따른다. 불안은 미래 집착에서 온다. 지금에 머무는 연습이 재물의 그릇을 키운다.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는 여러분에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순간 그대는 이미 충분히 살아있다. 다음 장에서는 이제 거의 마지막 흐름으로 들어갑니다. 말과 재물. 부처님은 왜 말의 업을 가장 무겁게 보셨는가? 말 한마디 가재물의 흐름을 어떻게 바꾸는지 아주 깊이 풀어드리겠습니다. 이 마음법의 공덕이 지금 이 영상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의 안정과 평온 그리고 오래 머무는 풍요로 회향되기를 발언합니다. 제9장. 말의 업. 재물을 부르는 사람의 언어 습관.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말이 무슨 힘이 있어요? 현실이 바뀌어야 말이 바뀌죠. 그러나 부처님은 이 생각을 완전히 뒤집으셨습니다. 부처님은 단호히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이미 일어난 결과가 아니라 일어나고 있는 업이다. 왜 부처님은 말의 업을 가장 무겁게 보셨는가? 부처님은 업을 세 가지로 나누셨습니다. 몸의 업, 마음의 업, 말의 업. 이 중에서 가장 빠르게 결과를 만드는 업이 바로 말의 업입니다. 왜일까요? 말은 생각을 굳히고 행동을 부르고 관계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재물은 이 세 가지를 모두 거쳐 들어옵니다. 재물이 떠나는 말의 습관. 부처님은 재물이 머물지 못하게 만드는 말을 분명히 경계하셨습니다. 나는 원래 돈이 없어. 이 말은 현실을 설명하는 말 같지만 사실은 현실을 고정시키는 말입니다. 돈은 다 거기서 거기야. 이 말은 성장을 스스로 차단하는 말입니다. 돈 벌려면 어쩔 수 없지. 이 말은 양심을 무디게 하고 결국 더 큰 손실을 부릅니다. 부처님은 이런 말을 재물의 문을 닫는 주문이라 하셨습니다. 재물을 부르는 말의 구조. 부처님이 가르치신 재물을 부르는 말에는 공통된 구조가 있습니다. 1. 사실을 말하되 결론을 고정하지 않는다. 나는 항상 힘들어가 아니라 지금은 배우는 시기다. 이 부족을 말하되 가능성을 닫지 않는다. 나는 돈이 없어가 아니라 아직 싸는 중이다. 3. 비교 대신 방향을 말한다. 가 아니라 저 사람은 잘 되는데 나는 왜 나에게 맞는 흐름을 만들고 있다. 이 작은 차이가 업의 방향을 바꿉니다. 부처님이 권하신 정어. 부처님은 바른 말, 정어를 팔정도의 핵심으로 두셨습니다. 정어란 예쁘게 말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부처님은 정어를 이렇게 정의하셨습니다. 사실에 맞고 이익이 있으며 때에 맞는 말. 재물을 부르는 말은 바로 이 세 가지를 모두 갖춘 말입니다. 하루에 한 번 말 수행. 부처님은 말도 수행이라 하셨습니다. 오늘부터 하루에 단 한 번만이 수행을 해보십시오. 말 점검 수행. 말을 하기 전속으로 한 번 묻습니다. 이 말이 나와 상대를 가볍게 하는가 무겁게 하는가? 이 질문 하나가 불필요한 말 스스로를 깎아내리는 말을 멈추게 합니다. 말이 바뀌면 인연이 바뀐다. 말이 바뀌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사람이 달라지면 만나는 인연이 달라집니다. 인연이 달라지면 재물의 통로도 달라집니다. 부처님은 이 흐름을 아주 단순하게 정리하셨습니다. 말은 인연을 부르고 인연은 과보를 부른다. 이 장의 핵심 가르침. 말은 결과가 아니라 원인이다. 재물은 말을 듣고 움직인다. 바른 말은 가장 빠른 재물 수행이다. 지금 이 순간 이 영상을 들으며 마음속으로 이 말을 한 번만 조용히 해보십시오. 나는 나의 삶을 바르게 말하기로 선택한다. 그 선택 하나가 이미 업을 바꾸고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제 대본의 마지막을 향해 갑니다.
복덕은 어디에 쌓이는가 보이지 않는 재물의 저장고, 눈에 보이는 돈보다 훨씬 오래 가는 부처님의 최종 가르침을 다음 장에서 풀어드리겠습니다. 이 말 수행의 공덕이 지금 이 영상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의 맑은 인연과 안정된 재물의 흐름으로 회향되기를 발언합니다. 제10장 복덕의 저장고. 사람들은 흔히 묻습니다. 얼마를 가져야 부자인가요? 어디까지 모아야 안심할 수 있나요?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이 질문 자체가 이미 길을 잘못 들었다고 하셨습니다. 얼마를 가졌는가가 아니라 잃지 않고 남아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아라. 부처님이 말한 부자는 통장에 숫자가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집이 크고 땅이 넓은 사람도 아닙니다. 부처님이 말한 진짜 부자는 복덕의 저장고가 가득 찬 사람입니다. 1. 부처님이 말한 저장고는 은행이 아니라 마음이다. 세상의 저장고는 언젠가 비어집니다. 도둑이 들 수도 있고 사기꾼을 만날 수도 있고 한 번의 병, 한 번의 사고로 순식간에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불에 타지 않고 물에 잠기지 않으며 도둑도 가져갈 수 없는 곳에 재산을 쌓아라. 그곳이 바로 복덕의 저장고, 곧 마음에 쌓인 공덕입니다. A. 복덕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삶에서는 반드시 드러난다. 복덕이 많은 사람에게는 이상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늘 도움의 손이 나타납니다. 일이 막힐 때 뜻밖의 길이 열립니다. 큰 손해를 볼 상황에서 기묘하게 비켜갑니다. 사람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자산 복덕의 이자입니다. 부처님은 이를 전생현생을 관통하는 축적이라 하셨습니다. 3. 돈은 사라져도 복덕은 반드시 되돌아온다. 돈은 쓰면 없어집니다. 모으면 불안해지고 잃으면 마음이 무너집니다. 하지만 복덕은 다릅니다. 베풀면 늘어나고 나누면 깊어지며 잃어도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재물보다 먼저 복덕을 쌓으라고 하셨습니다. 복덕이 먼저 있으면 재물은 뒤따라온다. 그러나 재물만 있으면 복덕은 도망간다. 4. 진짜 부자는 불안이 적은 사람이다. 부처님이 보신 부자의 기준은 놀랍도록 단순합니다. 잠자리에 들 때 내일을 덜 걱정하는 사람. 이 사람이 부처님이 말한 진짜 부자입니다.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 잠을 설칩니다. 잃을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복덕이 많은 사람은 많이 갖지 않아도 마음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필요한 만큼은 이미 채워져 있다는 깊은 신뢰가 있기 때문입니다. 5. 복덕의 저장고를 채우는 가장 확실한 3가지. 부처님은 복덕을 쌓는 방법을 아주 분명하게 남기셨습니다. 첫째, 사람을 해치지 않는 마음말로든 행동으로든 누군가의 삶을 무너뜨리지 않는 것. 둘째, 감사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습관, 작은 것의 도덕뿐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마음. 셋째, 보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 재물, 시간, 정성, 말 한마디까지 흘려보낼 줄 아는 태도. 이 3가지는 가난한 사람도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복덕의 씨앗입니다. 6. 복덕이 차면 인생은 급해지지 않는다. 복덕의 저장고가 가득 찬 사람은 인생을 서두르지 않습니다. 비교하지 않고 빼앗지 않으며 억지로 앞서려 하지 않습니다. 그 여유가 또 다른 복을 부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급한 마음은 가난의 징조라 하셨습니다. 7. 오늘부터 당신도 진짜 부자가 될 수 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은 이미 시작할 수 있습니다. 큰 돈이 없어도 높은 자리가 없어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누군가를 함부로 판단하지 않았다면 이미 복덕은 쌓이고 있습니다. 오늘 스스로를 미워하지 않았다면 이미 저장고는 채워지고 있습니다. 8. 이 낭독을 마치며 부처님의 마지막 가르침. 부처님은 이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이는 만족을 모르는 자요, 가장 부유한 이는 감사할 줄 아는 자다. 지금 이 말을 가슴에 새기십시오. 나는 이미 복덕의 저장고를
하나씩 채우고 있다. 이 확신이 당신의 삶을 지탱해주고 재물은 그 뒤를 따라올 것입니다.